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기원과 또 추수감사절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죠. 성공회 현재 성공회입니다. 그 국교회에서 국교를 반대하는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 그 복음주의자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요. 그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뜻하고 맞지 않아서 갈등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는데 이주해서 첫 해에는 이 이주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또 추위에 시달려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처음에 102명이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절반가량은 추위와 굶주림에 죽게 되고 절반가량이 남아서 그 다음 해 그 주위에 있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첫 수확을 하고 또 첫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만찬을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찬을 하고 축제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3년 후인 1623년부터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추수감사주일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하나님께 1년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도 이와 유래가 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 추수가 끝날 무렵에 그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이고 또 수장절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추수감사절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첫 해 수확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만찬을 즐겼던 것이 기원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져보자면 구약에서 이렇게 맥추절과 수장절 이것이 기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는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현재 우리 기독교는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가끔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기는 아닙니다. 절기는 아니고 추수감사주일 주일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많이 예배를 드렸고 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말 그대로 추수감사는 한 해 동안에 맺은 결실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하루에 감사하는 제목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감사 내용이 있고 감사 제목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
이 제목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별개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비록 이 세상을 벗어나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고 또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의 좀 감사가 좀 특별하게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바울의 감사가 골로새 교회, 지금이 터키예요. 골로새는 지금이 터키인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바울이 그냥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에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하고 있는 상태에서 쓴 복종 서신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즉 바울이 골로새에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온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2장 1절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있을 수는 없었지만 1장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동역자 겸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소식을 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 골로새 교회 이단이 침투했던 겁니다. 이단이 침투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놨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소식을 접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신실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성도 간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글을 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개척하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바울은 어떠한 감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냥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대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나타난 그 감사가 바로 이러한 감사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러한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또 성도 간에 사랑이 가득하고 넘쳤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고 또 그 감사의 이유가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 감사. 참으로 바울은 이 현상에 정말로 신기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골로새 성도들이 너무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가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의무적인 그런 교회 예배 이런 것들을 드리다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그게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내가 아닌 내가 복음을 제시한 많은 곳에서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정말로 저는 다윗이 막 그냥 좋아서 뛰면서 춤을 추었듯이 저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사랑과 믿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5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더 기쁘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해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접하는 순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이 소망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이 되었다라는.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이렇게 하는 소망을 두게끔 이미 예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하늘 소망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처럼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이 제시하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가 예수님이 추수하신 열매로 맺어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제목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로 이런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그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 1년 동안에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긴 하지만 또 농사 짓고 지은 거에 대한 추수, 또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추수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감사에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또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의 내용이죠. 그 또 다른 감사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한 해 동안에 예수님께서 거두실 열매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거두신 열매로 성장하고 또 자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예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감사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데요, 지금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뭐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진짜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냐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감사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하는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주어졌지만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발 한 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 소망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나와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 삶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피부에 뭐 늦게 와 닿는 거, 그리고 내가 결핍이 좀 충족되고 또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어진 믿음, 소망, 사랑,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감사가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